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제가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홀링한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마태복음 아니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다 기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 첫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그 가사처럼 뭐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60년도에 북한에서 러시아의 탱크와 또 이렇게 중국의 힘을 힘입어서 6월 25일 딱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때 미국의 군대들도 막 휴식하고 여러모로 군대들이 느슨한 상황을 그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여서 남한을 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한국의 군대들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부잣집 자본가의 그 아들로 상당히 유식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받대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대통령까지 당선되면서 그가 나중에 그 미국에다가 요구하잖아. 연합국에다가 유엔에다가 우리 한국을 도와주세요. 한국을 구해주세요. 근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때 잘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연합국에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한국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그 북한의 김일성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스탈린이 어떤 연합 그 국가에서 유엔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한국을 도와야 되냐 도우지 말아야 되냐 할 때 크게 참가하는 그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스탈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스탈린은 성질이 상당히 안 좋대요. 어떤 장군이 스탈린 밑에 있던 어떤 장군이 스탈린이 잠자는 것을 깨웠다가 총살 맞았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급한 소식을 연합국에서 이 회의가 왔는데 이런 소식이 왔는데 스탈린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깊은 잠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이 스탈린을 거치지 않고 연합국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분이 어떤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합국에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이런 결의를 내리고 수많은 외국의 군대들이 한국 와서 전사했잖아요. 몇십만 명이 전사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상당히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맡기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죠.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나쁘게 평가 안 했잖아요.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허물 있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예수 잘 믿음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젊은들이 나가면서 젊은이들이 대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상당히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예를 들어서 북경 상해 큰 대도시의 대학교 그 교수들, 외국에서 오신 교수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들,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잘 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한국에 따보니까 이게 상당히 뉴스가 자유잖아요. 보도가 자유고 여러모로 언론이 자유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교회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회가 6만 개 있습니다. 6만 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상당히 많은 몇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교회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곳인데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보도하노니 특히 우리 종족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신천지 하면 신천지도 진짜 우리는 보통 교회로 생각하고 상당히 잘못되게 생각하잖아요. 신천지는 전혀 우리 교회와 다른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교회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교회는 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족들이 한국 와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것이 상당히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막 뉴스다 계속 보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이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뭔가 하면 안티 기독교가 뭔가 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인들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한국에도 정치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복받고 교회에 진짜 변화받고 상당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도하는 것보다 그런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좋은 부분을 보면서 교회 그렇게 많은데 왜 허물이 없겠어요? 좋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추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도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모임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모임. 그래서 이게 모임이 내용이 뭐냐? 모임의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 잘 됐다. 차 잘 됐다. 이게 소모임을 못 하는데 차 잘 됐다. 주일예배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정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카톡에 여러분들 이제 보낼 거예요. 이번에 7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에 관련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에 대해 언론회와 질병관리본부와 대화를 요약 정리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정규 예배 이외 각종 모임 행사 금지인데 정규 예배가 뭐냐? 정규 예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규 예배가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포함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이게 정규 예배예요. 이게 정규 예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들, 대표들과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규 예배다. 이런 것을 할 때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뭐 벌금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 300만 원 뭐 벌금하고 이렇게 300만 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한 달 일해봤자 얼마 버네요? 이게 하고 한 달 일한 거 이게 뭐 한 방에 날리네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쭉 지키면서 밀집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그 침이 튀고 호흡기로 인하여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마스크 끼잖아요. 마스크. 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스크 안 끼는데 다 끼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너무 크게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 마스크 끼면 상관없는 거예요. 마스크 끼면. 그리고 예배 중 찬양대 연습 모습을 금지한다. 찬양대 연습 모습은 모임은 금지다. 찬양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연습 모임 없이 찬양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마스크 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크 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전라도 광주에 시험 치러 가면서 아침 새벽 버스 5시 버스를 타는데 우리 집에 아래층에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아침에는 버스가 없대요. 그리고 버스가 없고 사람 타면 엄청 많이 탄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코와 코가 대할 정도래요. 코와 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응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방지한다며. 못하게 한다며. 식당에 봐요. 그리고 마트 가봐요. 마트. 롯데마트 저번에 한번 갔더만 사람들이 완전히 꽉 박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게 교회에 대해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조직들이 교회 많은 단체들이 이게 막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설교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예요. 교인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다 음식을 드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 이렇게 직원들, 교회 또 중직들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것은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출입 명부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고 이게 그거는 어떤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전자 그 컴퓨터로 한 것인데 그 예배 시 1m 이상 뛰어서 앉아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노회나 총회 행사나 모임은 금지인가? 예, 노회나 총회 모임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 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정부 기관에서 그 뭐 도청에서 시청에서 그 사람들은 뭐 1m 간격 안 되게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온 하루 거기 앉아 있고 그렇게 하더라. 실제적으로 마스크를 저도 하루 동안 꼬박 하루 동안 착용해 보기는 어제였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콧등이 막 가렵고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 또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이 이곳에 오기까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 우리 믿음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막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발생했죠. 그리고 저번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이태원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많은 또 유명 인사들이 거기는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곳이래. 동성연애자들. 그러니까 동성연애 한 사람 자기 그 이름을 제대로 적겠나요? 전화번호 남기겠나요?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얘기하더라. 이태원에서 그것이 이렇게 통제 안 되니까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확진 그 비례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회 확진 비례는 교회가 얼마나 했어요? 5만 개, 6만 개를 했잖아요. 교회 확진이 교회 숫자가 교회가 6만 개인데 그 비례는 지금 확진된 교회 숫자는 30개 정도밖에 안 해요. 30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 그렇다고 교회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그 사람들 교회에서 그것이 발생한 거냐?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감염돼 갖고 온 거예요. 감염돼서. 그래서 그 비례가 얼마인가 하면 교회 6만 개에 30개 정도니까 0.053 정도. 이거 한번 계산해요. 저 수학 계산 잘 안 돼 갖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개 한 교회가 아니고 1000개 한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000개 한 교회도 아니고 10,000분의 1의 한 교회 정도나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 개, 한 5개, 6개 정도 될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교인 수가 얼마인가 하면 967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 그 신천지는 제외, 신천지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천지를 제외하고 그 교회 확진자 비례수는 0.0057%밖에 안 된다. 0.0057%. 그리고 우리 봉천교회에서도 그때 확진자가 나왔어요. 2명. 봉천교회에서 2명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어떤 모임에 갔다가 전염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피해를 준 거예요. 어찌다 교회 왔는데. 그래서 2명 돼갖고 교회에서 자원으로 가서 이렇게 확진받고 격리하고 그렇게 2주간 격리하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보통 이런 확진 환자가 나오면 자원에서 가서 스스로 가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어제 광주 가면서 수원 버스 터미널 거기서 핸드폰 딱 주셨어. 예수 안 믿을 때문에 어떻게 하게 핸드폰? 근데 조금 책이겠죠. 핸드폰 많이 주워줬어요. 상해했을 때 우리 아버지 주신 것도 그 핸드폰 괜찮더라. 내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주워준 거예요. 어제 또 내가 갖고 가서 주려고 하니까 또 시험 치는데 또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핸드폰을 그게 입구에 보면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뭐 복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무석에다 복무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맡겼어요.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가 맡겨준 것을 가져가는가 하고 2개 맡겼는데 한 사람 거 갖고 왔는데 저가 준 것을 갖고 왔는지 누구 준 것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면 좋은 일이 안 납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었어요? 우리 아까 찬송하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와는 조금 연관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의 나눌 말씀이 뭡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 할지라도 기도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안 간 사람들은 믿음이 잘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스크 타니까 이게 바람이 잘 통하는 것 같지만 불편하잖아요. 우리 콧구멍을 막고 있어봐야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한 제자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이렇게 본받을 만해서 너무나도 기도하고 삶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배우기에 좀 힘쓰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 학교에 대한 그것을 아홉 과를 이렇게 했죠. 9과. 저 혼자 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상당히 어색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됐어. 혼자도 영상 켜놓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좀 체크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좋은 기도 학교 있다기 나도 아는 사람에게 막 보내주세요. 좀. 저 얼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 얼굴 안 나타나, 저 나타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목소리는 또 아나운서 목소리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좀 많이 보내시고 해.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 제가 중국 신학교 가서 신학을 통역하면서 신학교에서는 공부를 마친 후에 꼭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신학교에 가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는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몇 달 안 되는 기도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저 지금도 중국말로 기도 1시간 넘게 기도합니다. 중국말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고와 무거움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나쁜 습관들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서 계속 응답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나게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 있는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물을 주면 그 씨앗은 자라는 것이 그게 자연 현상이 아닙니까?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막 심하게 나고 열이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상황인데 두렵겠죠? 이 코로나 아닐까?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기침한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들 슬슬 피할 것이고 지하철도 못 탈 것이고 엄청나 두렵잖아요. 그러면 뭐 먼저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먼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뭐냐? 저는 예배 서서 바울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국말, 한국말로 이전에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그리고 3장과 1장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중국말로 한국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그것은 보통 입당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할 때 우리 믿음에 엄청난 성숙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관계망과 또 자기 관리와 또 어떤 그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품이 진짜 존경스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 말하는 것도 상당히 말에 영향력이 있고 영양가가 있어야 되죠. 말은 많은데 영양가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이 그렇습니까? 술 취해서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그 수준의 사람과 계속 대화를 깊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수준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수준이 높아집니다. 우선 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권한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오히려 더 빨리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시험이라고 좀 긴장감이 오는데 이 기도하니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제가 크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또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에 대해서 걱정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해나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심이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써갖고 읽으면서 하면 또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데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사람이 들으라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언어 구성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손을 다 들고 멋있게 십자가 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은 뭐예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종알종알 그리잖아요. 종알종알. 그거 계속 종알종알 그리는데 뭐라는 것이 알아는 못 듣고 그렇잖아요. 기분 따라서 무슨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것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처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래서 잘못된 기도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모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모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광야에서 기도. 광야에서. 요즘에 산에서 기도하면 모기떼 때문에 좀 신경 쓰여요. 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분은 반바지 입고 가서 기도하는 반바지 입고. 네. 모기야 물어라 나 상관없다. 그 근육이 강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반바지 입고 나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 목사님 상당히 그 영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리고 독사들이 있는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번 말을 하려면 다리에 대못을 박았는데 발에 대못을 박았는데 그것을 통증을 견뎌내면서 다리를 펴서 그 다음에 몸을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팔을 당겨서 이렇게 해서 한마디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데는 기도할 때 산에서 막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은 옷이 막 흰눈보다 더 이게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그거 산을 변화산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성자라고 불립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막 기생방에 다니고 도박하고 엉망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날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어거스틴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거스틴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핸드폰 영상나 봐라 이런 거나 봐라 오락나 놀아 하며 키우는 거 천지차입니다. 세월이 증명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 아멘. 기도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저는 기도문 같은 거 교회 가면 어떤데 기도문이 있으면 그 기도문을 꼭 이렇게 사진 찍든지 복사하든지 해서 꼭 저는 간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방법으로 좋은 기도를 내 기도 만들어서 다윗이 기도, 야베스 기도, 야베스는 무슨 기도 했나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높이시사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환난이 있더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그는 인생이 팔자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고통이라는 그런 안 좋은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경을 엄청나게 넓혀지고 많은 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손이 항상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뭔 같아요? 비행기 날개가 뚝 떨어질까 봐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떨어진 날개 쪽으로 이렇게 뭐 막히겠죠. 내려 아래로 쏠리면서. 기도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두 날개 같아요. 기도와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두 날개. 새가 날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앞으로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기도의 날개가 없이 되겠나요? 말씀이 없어 되겠나요? 기도가 없어 되겠나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수고와 문제, 기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저희 아버지 생각나죠?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저 위에 두 누나가 있고 누나 2명 있고 동생이 하나 있고 그 4형제였는데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소 마구간에서 소를 먹였어요. 그래야 공자가 많기 때문에 공수가 많기 때문에 360을 소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 마구간에서 계속 소 연물을 준비하고 책임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때 한 4살 5살 된지 모르겠어요. 소 마구간 가서 그 뚜병이 있어요. 뚜병 아는지 모르겠어요. 뚜병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기름을 짜고 이전에 눌러서 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망치로 쳐서 이렇게 조각을 내요. 그러면 과자 부스러기처럼 되고 그것을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해서 그것을 부엌에다가 구워서 먹은 거예요. 뚜병을.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저와 장난치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 아들에 대해서 이 큰 아들이잖아요. 제가 딸 둘이 있고 큰 아들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좀 잘 표현이 안 돼 그렇지. 어떤 때는 짜증 쓰면서 얘기하고 또 밥 먹을 때 또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 걔도 건드리지 말라는데 밥 먹을 때 할 말을 하니까 이게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거 진짜 이거 밥 먹을 때 기분 나쁘게
그러면 숟갈 던질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씨예요, 여러분들 다. 근데 그 육신이 아버지 씨이기 전에 우리들은 영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인데 계속 얻어만 막힘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감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감정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닮아서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버지들은 배우지 못해서 대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떤 노릇을 해야 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를 설득시켜야 되는지 대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아멘.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공기가 어느 곳에나 계신 것은 바다에는 안 계시겠죠. 공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까지, 바다 속까지 계십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장자고 우리는 이렇게 쭉 그 타자로서 이렇게 다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큰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가장 절박하게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경험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2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을 했어요.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믿어질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지, 형제. 아멘. 우리가 진짜 형제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최씨니까나, 저 사람은 김씨니까나 나와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는 영원한 형제예요. 영원한 형제. 아멘. 세상의 형제들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형제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으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세상에서의 형제겠지만은 세상 떠난 후에는 그것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육신으로 형제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형제라는 거죠. 아멘. 형제는 피로 맺어지잖아요. 세상에 뭐 그 떡상에서 뭐 어떻게 하나요? 그 세상에 그 뭐냐 뭐냐 이제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 무사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삼국 연의에 보면 유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갑자기 관우하고 누구든가요? 그다음에 짱구이하고 장비하고 계리 형제잖아요. 계리 형제. 그 사람들이 뭐 닭을 이렇게 목 비틀어서 피를 마셨는지 손에 피를 흘리게 해서 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피로 형제로 맺어지는 거예요. 피로.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의 피로 맺어졌느냐? 흥과 티가 없는 예수님 피로 맺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로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봐요. 요즘에 설교관들이 얘기해 그렇지만은 시장, 서울시의 시장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앞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명박도 서울시장으로 계시다가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으로 계셨던 박원순 이분이 시장님이 어떻게 됐어요? 뭐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는 자살로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봐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은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살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실수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또 어떤 허물을 이렇게 빚어내 갖고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더럽힘을 받을까봐 우리가 걱정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데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먹물칠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들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모로 배우세요. 기도를 그리고 좋은 기도, 특히 주기도문. 이전에 주기도문 10,000번 그런 어떤 만번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1000번 하려면 며칠 동안 해야 되겠어요? 엄청난 게 하루 24시간 한다해도 이게 하루엔 다 못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의 의미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야베스 기도했던 사람들 간증이 있어요. 야베스 기도를 따라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야베스처럼 복을 받은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탕자가 죄와 허물로 돌아올 때 달려가서 반겨 맞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시고 집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로서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자매는 원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계속 이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으로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꿨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위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위감을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고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라오케 가서 술 먹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뉴스에 나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추적할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 행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